아멘. 오늘 저는 초청주일 말씀을 숨은 나를 찾으시는 하나님, 시작. 숨은 나를 하나님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오늘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예전에 오신 모든 지체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또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우리 예배하는 모든 지체들께, 특별히 오늘 초청되어 오신 모든 지체들께 가득 넘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혹시 술래잡기 이런 거 아세요? 술래잡기. 다방구 이런 거 아세요? 다방구. 얼음땡 이런 거 아세요? 안다는 분은 좀 옛날 분이시고 모른다는 분은 술래가 막 쫓아오면 이제 얼음이라 그래요. 얼음 멈춰 있어요. 멈춰 있으면 다른 사람이 와서 땡 하고 쳐주면 자유롭게 도망 다니던 그런 게임입니다. 저 이제 어릴 때 정말 많이 했던 놀이죠. 술래잡기라고 하는 놀이도 비슷하죠. 어릴 때는 대부분이 좀 추격놀이였던 것 같아요. 뭔가 쫓아다니면서 뭐를 항상 땀 흘리고 흘렸던 게 기억이 납니다. 술래가 숨어있는 사람을 찾아서 찾아내게 되면 그 사람이 아웃이 되고 술래가 되는 이런 게임이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서울역 아십니까? 서울역 아세요? 서울역이 종로 쪽으로 나 있는 역은 서울역이라 그러는데 마포 쪽으로 난 역전은 뭐라고 부르는지 아시는 분? 이거 많이 모르시더라고요. 혹시 서부역이라고 아세요? 서울역이 두 개의 역전으로 있어요. 그래서 종로 쪽으로는 서울역이라고 부르고 마포 쪽으로 난 반대쪽은 서부역이라고 부릅니다. 서부역에서 마포로 가기 위해서 언덕을 하나 넘어가는데요. 그 언덕을 만리제라고 부릅니다. 제가 유년기에 살았던 동네입니다. 그때 정말 많이 놀았던 것 같아요. 어릴 때에도. 제 어릴 때 별명이 뭐였냐면 제트기였습니다. 왜 제트기였을까요? 맞아요. 달리기가 빨라서 여기저기 그냥 여기저기 나타난다 그래가지고 슈퍼마켓 아줌마가 지어준 별명입니다. 그런데 술래잡기를 하다 보면 때로는 정말 기가 막힌 곳을 찾아서 숨어들기도 하지요. 그럼 이제 애들이 한참 동안 저를 못 찾습니다. 저도 이제 스스로 칭찬하는 거죠. 야, 오늘 정말 기가 막힌데 내가 오늘 숨었구나. 근데 한참을 지나도 애들이 안 찾아요. 이거 뭐 어찌 된 일인가? 이러고 나와보면은 게임이 다 끝나고 다 집에 가버린 그런 경험들이 있습니다. 숨는 거에는 제가 이겼지만, 그런데 아무도 나를 찾지 않는다고 게임이 끝나버렸다는 것에는 좀 서운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어떻게 나한테 말도 안 하고 다 자기들 집으로 들어갈 수 있을까? 제 여동생하고 1살 차이였거든요. 지금도 1살 차이인데, 같이 놀다 보면 꼭 없어져요. 그럼 집으로 이제 들어가 있는 거죠, 혼자. 좀 서운했던 기억이 나기도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사실은 같은 마음이 들 때가 있지 않습니까? 나름대로 열심히 내가 살아야 될 삶의 자리에 머물러 내가 삶을 살아내고 있었지만, 그러나 아무도 나의 이름을 불러주지 않는 것 같은, 아무도 나의 존재가 여기 있다는 것을 알아주지 않았던, 인정해주지 않는 그런 주변의 시선들을 바라볼 때에 못내 서운한 마음이 들기까지 하는 그런 요즘인 것 같습니다. 특히 우리 장년 세대들 40대가 넘고 50대가 지나서 60대를 바라보며 70을 지나시는 분들, 이런 생각 많이 드실 것 같아요. 근데 오늘 말씀에 보니까, 오늘 말씀에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세요?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여기 한번 여러분들 자기 이름 한번 넣어서 외쳐볼까요? 한번 외쳐볼까요? 시작. 영빈아, 너가 어디 있느냐? 다솔아, 네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이 아담을 찾고 부르시는 장면인 것입니다. 오늘 3장의 말씀이죠. 창세기는 인류 최초의 역사들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 1절 시작. 라고 하는, 이거 절대 선언입니다. 절대 선언. 그 무엇과도 타협하지 못하는 선언이죠. 어떤 과학적인 증명, 어떤 철학적인 어떤 관념들을 가지고도 증명할 수 없는,
정말 타협할 수 없는 성경만의 아주 독보적인 외침, 선언으로 성경은 시작을 합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만드셨다고 말이죠. 더 나아가서 6일 동안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는데 마지막 날에 창조하신 게 무엇을 창조하셨을까요? 마지막 날 창조하신 것은 바로 사람입니다. 가장 으뜸 중에 으뜸으로 지으신 것, 바로 당신을 쏙 빼닮은 인간을 지으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자연과 이 사람을 지으신 후에 하나님이 마지막 감탄이 무엇이냐면요, 1장 31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앞에 있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6째 날이니라. 하나님은 천지를, 인간을 만드시고 아름다웠더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아름다웠더라.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 피조와의 관계가 어떻다는 것입니까? 그래, 맞아요. 모든 관계들이 원만하고 좋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피조와의 관계가 얼마나 이쁘고 아름다운 세상인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태초에 아담과 하와를 지으셨고 2장 25절 아담과 그의 아내 누구죠? 하와.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니라. 이거 무슨 뜻일까요? 서로 깊이 신뢰하며 깊이 사랑했다는 의미입니다. 자, 그런데 뱀이라고 하는 녀석이 나타났습니다. 창세기 3장 1절입니다. 시작.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여기까지. 하와에게 묻습니다. 야, 하나님이 정말 너에게 먹지 말라고 하셨느냐? 하와에게 먹지 말라고 하신 그 명령을 의심하게 하면서 결국에는 그것을 먹게 만들었죠. 그 열매를 먹게 만들어 버렸어요. 3장 6절입니다.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시작.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서로가, 물론 여성이 먼저 먹기는 했습니다만, 그러나 서로가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한 나무 열매를 먹었다라고 성경은 말해요. 이거 무슨 뜻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먹지 마라고 했던 말씀을 어떻게 한 거예요? 거역한 거예요. 거역. 어겼다라는 거죠. 이것을 성경의 용어로 표현한다면 한 글자 뭘까요? 그래, 맞아요. 죄를 지었다는 의미인 것입니다. 왜? 말씀을 어겼기 때문에. 저희 집은요, 아버님보다 어머님이 더 엄격하셨어요. 어머님을 저는 더 무서워하고, 그래서 가끔은 이제 어머니한테 맞을 일이 생각이 나면 어머니가 밖에 나가서 잘 활동하다가 너 집에 가서 봐. 그러면 제가 순식간 얼어붙는 거예요. 아이고, 집에 가면 이거 큰일 났구나. 그럼 집에 가서 어떻게 할까요? 먼저 들어가서 어떻게 할까요? 숨어버립니다. 다락방이 있었거든요. 다락방이 있었어요. 그곳에 숨어 들어가서 꽁꽁 감춥니다. 이런 숨었던 기억이 나요. 아담과 하와가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어요. 다른 말로 죄를 지었어요. 죄를 지었던 그들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할까요? 당당하게 나 여기 있어요 나올까요? 아니죠. 숨어버리더라는 거예요. 숨었습니다. 8절을 보세요. 3장 8절 시작.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뭐예요? 숨었다라는 거예요. 숨었다라는 거예요. 왜 숨었을까요, 그러면? 죄를 지었으니까. 그러면 죄를 지었기 때문에 숨었다는 표현은 죄가 가진 영향력은 무엇이라는 겁니까? 두려움이라는 것입니다. 두려움. 부끄러우니까, 무서우니까, 두려우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져버렸으니까. 처음에는 심히 아름다웠다라고 말씀하신 피조와의 관계 중에 유독 인간만이 그 관계를 깨뜨려버린 존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숨어있는 그때,
이 숨어있는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 오늘 이 두 내외를 하나님이 찾으시는 거죠. 찾으시면서 부르신 것이 바로 우리가 읽었던 9절입니다. 제가 지금 배경 설명을 쭉 해드려 본 겁니다. 9절을 같이 함께 좀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천천히. 그리고 이 말의 의미 속에 하나님의 텐션은 어떤지 한번 상상해 보면서 읽어보세요. 이 말투가 어떨지.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네가? 라고 물으시고 찾으시더라는 거예요. 이 음성 앞에 이미 죄를 지어서 숨어버린 아담은 나타날 용기가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없었겠죠. 근데 여러분 잘 보세요. 이 말씀을. 네가 어디 있느냐라고 하는 이 말씀. 저 억양이 어떤 억양으로 말씀하셨을까요? 좀 시쳇말로 찾아가서 한번 된통 한번 좀 하나님이 말씀하시려고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자, 여러분, 하나님은 아담이 어디에 숨었는지 알까요? 모르실까요? 그래, 맞아요. 자, 그러면 이 말씀은 몰라서 묻는 거는 아니란 뜻이죠. 그쵸? 그럼 다른 의도가 있다라는 거예요. 다른 의도가, 그 의도가 뭐냐는 거예요. 저는 그동안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이 아담아, 너 어디 있어? 이렇게 찾으시는 줄로 생각을 했어요. 늘 묵상을 하면서. 근데 이번에 이 설교를 스터디하고 준비하면서 야, 이 말씀이 그런 억양만은 아니겠다. 그런 억양 싸붙이면서 너를 내가 찾아가지고 이게 아니라 야, 숨어있는 아담아, 나는 어디 있는지 다 알아. 하나님 모르실 리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나와. 괜찮아. 괜찮다니까. 나와. 나와도 돼. 내가 여기 있잖아. 괜찮아. 나와. 그렇게 두려운 마음에 너가 나무 사이에 숨어 있지 말고 이제 나와서 나와 함께 좀 얘기 좀 하지 않을래? 라고 하는 음성으로 이 구절이 새롭게 다가온 거예요. 저 개인에게. 분명히 하나님은 죄에 대해서 분명히 심판하시는 공의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죄의 값을 묻기 이전에 아담이라고 하는 이 한 사람을 먼저 찾고 부르고 계시더라는 것입니다. 잘 보면 이들은 숨었지만 이들을 찾아 나선 것은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먼저 아담을 찾아 나셨어요. 아담이 먼저 하나님께 와서 하나님, 제가 이렇게 죄를 지었어 잘못해 이게 아니라 죄를 지은 인간이 불의한 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먼저 아담에게 찾아오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부자유한 그에게 자유를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음성이지는 않을까? 물론 이후에 이제 동물의 가죽을 해서 입히시는 그걸 원복음이라고 표현하는데 그런 하나님의 사랑이 드러나지만 저는 오늘 이 말씀까지만 너가 어디 있느냐라고 하는 음성까지만 괜찮아. 내가 여기 있어. 나 기다리고 있어. 그러니 좀 나와도 돼. 나와. 라고 부드럽게 말씀하시는 음성으로 들린다는 것입니다. 두려움의 하나님의 이미지에서 지금 나를 찾고 기다리시는 하나님의 이미지 말이죠. 이것은 정죄를 위해 부르신 것이 아니라 아담과 하와의 용서와 회복을 위해서 부르시는 음성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우리들도 동일하게 하나님께서 부르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죄 때문에 숨어 있던 우리들을, 죄 때문에 하나님께 나아오지 못했던 우리들을, 혹은 신앙생활을 하다가 잠시 미끄러져 있어서 하나님의 시선이 조금 창피해서 눈 가리고 있었던 우리들에게 오늘 하나님은 다시 한번 부르고 계시더라는 것입니다.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다솔아, 너가 어디 있느냐? 라고 말이죠. 혼날까봐 숨어있던 나에게 부모님은 때로는 혼내주기 위해서 나를 찾은 것이 아니라 나의 잘못을 덮어주고 용서해주기 위해서 나를 찾고 계셨다는 것을 우리가 때로는 기억을 하지 않습니까? 오늘 여러분들이 오늘 보니까 선물이 10개를 준비했어요. 10개를. 엊그제 우리 신은영 집사님이 목사님 10개 부족하면 어떻게 하시려고요? 그러셨어요. 근데 우리가 그동안 늘 해왔던 이게
것에서는 10명을 넘은 적이 없어요. 항상 뭐 적으면 4개, 5개, 지난번에는 7개, 그래서 이제 3개는 우리 권사님들도 이렇게 했었는데 오늘 10개가 다 나갔어요. 다 나갔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얼마나 감사한지. 저는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어떤 배경과 어떤 신앙 이력을 가지고 이 자리에 오시는지 저는 지금 다 모릅니다. 뭐 일부는 교제하거나 이야기를 건너들어서 기도하고 피상적으로는 알고 있으나 여러분들의 지금 신앙적 상태 그거 잘 모르지 않습니까? 오늘 이 자리에 처음 오셨든지 아니면 어떤 신앙의 배경 속에 미끄러져 있는 모습에서 이 자리에 오셨든지 간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시는 하나님의 내밀한 음성을 오늘 말씀 안에서 깨달으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C.S. 루이스라는 신학자가 자기의 책 고통의 문제라고 하는 책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떠났을 때에 하나님은 이미 우리를 향해 달려오고 계셨다. 내가 떠나려고 하는 발걸음보다 하나님이 찾으려고 하시는 노력이 더 크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나아가지 못할 때 오히려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으려고 이름을 부르고 계셨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로마서 5장 8절에서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셨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에 무슨 말이죠? 하나님을 찾아가려는 엄두를 내지 못할 그 시점에 아들 예수를 보내셔서 우리의 죄의 값을 사하시는 놀라운 은혜의 십자가를 배설하여 주셨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진리를 여러분들 마음 안에서 조금 더 마음을 여셔서 이 말씀을 믿음 안에서 받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오늘 그래서 첫 번째 메시지는 그거예요. 상처와 죄로 인해서 숨은 나를 하나님이 먼저 찾아오셨다. 하나님 먼저 찾아오셨다. 이것이 제가 창세기에서 여러분들과 나누고 싶은 이야기였습니다. 창세기에서. 자, 그럼 이제 두 번째 메시지로 가보면 두 번째 우리 주보에 이렇게 그 메시지가 쭉 있으니까 순서에 따라서 또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두 번째로는 우리가 삭개오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삭개오 이야기를. 삭개오는 당시에 세리장입니다. 세리장으로 묘사되고 있죠. 오늘 여러분들을 읽으면서 삭개오가 어떤 사람으로 좀 비춰졌습니까? 삭개오가 다양하게 여러분들이 아마 이렇게 질문할 수 있을 건데 첫 번째는 세리장입니다. 세리장, 삭개오라고 하는 세리장. 두 번째, 키가 작은 사람. 키가 작으니까는 사람들이 앞에 인파가 몰려 있으니까 어떻게 해요? 예수님 보려고 돌 감람나무에 올라갔죠. 그렇죠? 세 번째가 구경하려고 나무에 올라간 사람입니다. 구경하려고. 물론 키가 작으니까 나무에 올라간 건 우리가 관찰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성경을 읽어가면서 그래, 요런 정도의 내용은 성경에 있어. 성경에 있어. 그런데 당시에 저 세리, 근데 세리 중에서도 누구라고요? 세리의 장. 여러분, 예수님 시대의 팔레스틴은, 이스라엘은 로마의 속국 중에 하나였습니다.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었던. 그런데 그 당시에 세리라고 하는 것은 이제 백성들에게 세금을 걷어다가, 그러니까 공무원인데 세금을 걷어다가 누구에게 바치는 사람일까요? 로마일까요? 아니면 유대 이스라엘에게 바칠까요? 맞아요. 세금을 걷어다가 로마에게 갖다 바치는 사람이었던 거예요. 로마에 거둔 세금을 상납하는 사람들을 세리라고 하는 직군으로 구별을 했는데, 자, 그런데 이들이 나라에서 50원 걷어, 당시에는 크게 세금이 인두세가 있고 통행세가 있는데 그 세금에 하한선이 있단 말이에요. 상한선이 50원만 걷어, 사람당. 그러면 이 사람들이 각 사람당 50원씩만 딱 걷어가지고 나라에다가 이렇게 로마에다 잘 바쳤을까요? 아니면 50원 50이고 나는 내가 좀 벌어야 되니까 100원을 걷어다가 50원은 자기가 갖고 50원은 나라에다가 바치고, 이런 부류의 사람이 그 당시에 세리였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세리들 중에서도 으뜸 장이다 이 말이죠. 오늘 말씀해 보니까 예수님이 네 집에 들어가겠다라고 말할 때에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봐라, 누구의 집에?
아, 그래, 맞아요. 죄인의 집에 들어간다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그 당시의 세리는 가장 유명한 죄인 중에 한 사람이더라는 것입니다. 불의한 사람, 자기 동족으로부터 배척받는 사람. 쉽게 표현하면 이런 거예요. 우리 일제시대 때 친일파들이 그랬던 상황들, 지금 이 당시에는 친로마 성향의 사람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에게 인정받겠어요? 인정받지 못하겠어요? 인정받지 못하죠. 그런데 돈은 있어요, 없어요? 아, 돈은 있는 사람. 돈은 있는데 사람들에게 인정받지 못하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인정받지 못하니까 예수가 지나가는 길거리에 야, 나 좀 비켜줘봐 라고 말할 때 비켜주겠어요? 안 비켜주겠어요? 여러분 같으면? 안 비켜주죠. 그걸 왜 비켜줘요? 그래서 도무지 볼 수 없으니까 구경이라도 누군지 좀 보자. 얼굴 좀 보자. 구경이라도 하려고 어느 나무에 올라갑니까? 돌감람나무. 우리 예전에는 뽕나무라고 많이 알고 계셨어요. 틀린 표현입니다. 뽕나무가 아니라 돌감람나무 위로 어기적 대고 올라가서 예수님 어딨나 이러고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보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 앞으로 나아갈 용기는 없고 사람들은 비켜주지 않고 먼 발치에서 내가 구경이라도 좀 해야지 그랬던 것 같아요. 바로 그때입니다. 바로 그때 지나가시던 예수님이 저 돌감람나무 위에 있는 삭개오를 보시면서 주변에 말하죠. 멈춰라. 5절입니다. 5절 시작.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네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라고 말씀을 하시더라는 겁니다. 여기서 여러분 신기한 거 하나. 예수님께서 지금 누구를 말했습니까? 삭개오야. 예수님이 어떻게 삭개오의 이름을 아셨을까요? 삭개오의 이름을 정확하게 부르시더라는 것입니다. 거기 나무 위에 조씨, 이씨, 뭐 이런 게 아니에요. 거기 조영빈 씨. 그래, 알았어. 장다솔 씨. 내려오세요. 장다솔 씨. 예수님이 삭개오의 이름을 어떻게 알고 있을까요? 성경에는 정보가 없어서 모르지만 그러나 이것은 예수님의 어떤 신적 능력이 발휘된 상황이지 않을까라고 우리는 추측을 하게 되는 거죠. 성경이 문맥에서 다 말하지 않고 있으니까. 자, 이 이름을 들었어요. 들었던 삭개오는 어떤 마음을 가졌을까요? 삭개오야라고 그 유명한 예수님이 내 이름을 보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가장 좋아하는 연예인이 누굽니까? 뭐 사람마다 지금 너무 다르겠죠. 어떤 분은 차은우일 때도 있고 뭐 많이 있죠. 근데 그중에 그 한 사람이 누군가가 연예인이 여러분들의 이름을 딱 안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이름을 딱 불렀어요. 여러분들의 마음은 어떠실 것 같으세요? 기분이 막 나쁘고 불쾌하고 그러십니까? 아니죠. 깜짝 놀랄 겁니다. 약간 당황했을 수도 있겠죠. 지금 자신은 군중 앞에 나서기가 그렇게 여유롭지 않습니다. 유명한 죄인이라니까요. 죄인의 그룹 중에 장입니다. 그런데 그런 상태에 있는 자신에게 예수님이 삭개오야, 정확하게 삭개오 이렇게 말한 게 아니라 삭개오 정확하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마치 콘서트를 구경하던 중에 메인 화면에 우리 얼굴이 딱 잡혔을 때 여러분들이 야구 경기를 갔을 때 얼굴 잡혔을 때 그런 느낌일 수 있었겠다는 거죠. 삭개오의 마음이. 혹시 여러분들이 오늘 교회 처음 오셨건 오래간만에 오셨건 아니면 그냥 오라고 해서 오셨건 다양한 통로를 통해서 오셨을 텐데 어쩌면 이 중에 오신 분들 중에 오늘은 내가 교회를 가서 꼭 예수님을 만나야지 이런 마음 가지고 오신 분 계신가요? 내가 오늘 예수님을 깨닫고 돌아갈 거야. 이런 마음으로 막 오신 분 계신가요? 빨리 가서 내가 말씀을 들어야지. 아마 안 계실 거예요. 그렇죠? 근데 잊지 마세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구경하러 오셨어도 괜찮다 그 말이야. 구경하러 오셨어도 마지못해 오셨어도 예전에 제가 사역을 할 때 알파라는 걸 했습니다. 알파. 거기에 초청한 날이 있어요. 초청한 날이 있는데 어떤 한 분이 이제 소주를 가지고 오셨어요. 이제 교회로 오는데 첫째 날 초청주일에 약간 좀 술에 취하신 거죠. 이렇게 어떻게 오셨다고 인사를 하는 도중에 이제 어떻게 오셨냐 그랬더니 저기 있는 장로님을 가리키면서 저 자식이 불러서 왔다고 막 이러면서 기억이 납니다.
그래, 여러분들이 마지못해 오셨던 중요한 것은 오늘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의 이름을 알고 계시더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저 여러분들 이름 다 몰라요. 또 알려줘도 기억도 잘 못해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구경 삼아 이 자리에 오셨다 할지라도 예수님은 여러분들의 이름을 알고 계시더라는 것입니다. 내 이름을 안다는 것은 아주 귀중한 것입니다. 소중한 것입니다. 나의 존재를 아신다는 거기 때문에. 나의 지금의 아픔을 아신다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의 마음을 아세요. 조금은 내가 숨고 싶고, 조금은 그냥 이렇게 예수님하고 좀 떨어져서 그냥 이렇게 좀 편안하게 살아가고 있는 것에 있어서 내가 크게 불편하지도 않고, 그렇게 신앙에 대한 열의와 열정이 없이 사는 것도 뭐 그냥 편리하고 괜찮아요. 다 아셔요. 하나님께, 예수님께서. 호기심 때문에 내가 이 자리에 그냥 왔다 삭개오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에게 뭔가 진리를 깨달으려고 그 나무 올라간 게 아니라 그냥 구경하려고 올라갔다니까요. 구경하려고. 근데 하나님은 아신다 이 말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향해서 오늘 너가 이 자리에 오기 전부터 내가 너를 알고 있었어 라고 예수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들리진 않으십니까? 내가 너와 함께 하고 싶었어. 삭개오를 부르는 이 장면에서 우리는 구원의 대상이 먼저 가족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가족이 아니라 개인이라는 사실을 본문은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회중으로서의 집단, 여러분들 모두를 다 부르신 게 아니라 이 집단 속에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각각의 이름을 불러 호명하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개개인들을 부르셨다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오늘 아담아 너가 어디 있느냐라고 그 부름의 대상인 우리의 현 주소를 물은 반면에 이제는 우리의 이름을 부르시면서 내가 너를 잘 알고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다는 거죠. 예수님은 우리의 이름을 부르시면서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길 원하고 계십니다. 동의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두 번째 메시지는 그거였어요. 그래서 두 번째 메시지 이름을 부르시며 찾아가셨다. 그럼 이제 마지막 세 번째 메시지는 지금도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부르고 계십니다. 첫 번째 메시지, 두 번째 다 같은 메시지의 연장선들입니다. 지금 삭개오는 예수님 구경 갔습니다. 지금 우리처럼 교회도 구경 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 구경 간 그 자리에서 삭개오는 예수님을 자기 집으로 초대하는 인생이 되었다는 거예요. 구경 간 그 자리에서 예수님이 삭개오야, 내가 오늘 너희의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내가 오늘 너희의 집에 들어가 줄게. 내가 오늘 너와 함께 살기를 원해 라고 말할 때 예수님께서 삭개오야 내려오라고 하셨어요. 내려오라. 여기서만 끝났다면 뭔가 어색한 환경이 내려와서 뭐요 예수님? 내려와서 뭘 어쩌라고요? 내려와서 어쩌라고요? 근데 그 뒤에 말이 있지 않습니까? 내가 오늘 너의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삭개오는 오늘 존재적 변화가 일어난 장면입니다. 구경꾼에서 예수님을 그의 가정으로 모신 자로 변화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삭개오는 예수님을 그의 가정에 모셨고요. 더 나아가 자기 인생을 마치 돈을 회계하듯이 계산하려고 하고 있어요. 그 단락도 우리 같이 읽어보셨죠? 8절입니다. 8절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자기의 걸어온 인생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 나 지금까지 잘못 살아왔습니다. 사람들 등쳐먹으면서 세금 과도하게 걷고 인마이 포켓하면서 불의하게 살아왔던 게 저의 삶입니다. 그러나 이제부터는 내가 이 잘못된 삶을 바로잡기를 원한다고 삭개오는 참회하였던 것입니다. 참회 뒤에 합당한 실천까지도 약속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이 말씀을 듣자마자 예수님께서는 그 삭개오에게 구원을 선포하십니다. 그게 9절이잖아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아멘. 오늘 이 자리에 함께 참여하는 모든 지체들의 영혼과 가정과 생애 속에 하나님의 이 구원 역사, 은혜가 넘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을 모신 인생이 구원의 은혜를 받고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믿습니다. 이것은 교회를 오래 다녔다고 누리는 게 아니에요. 내가 성경을 조금 알고 있다고 받는 게 아니에요. 성경을 지식적으로 얼마간 알고 있다고 받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내 마음의 집에 모시지 않으면 결코 이 구원이 없다는 사실이에요. 목사의 자녀라고 해서 구원을 자동적으로 받는 게 아니에요. 장로의 자녀, 내 어머니가 권사님 상관없어요. 문제는 여러분들의 집이에요. 집, 여러분들의 마음의 집을 의미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계시록 3장 20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시작.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저는 자녀들을 위해서 늘 기도하는 것 중에 하나는 제 자녀들이 정말 인격 안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 기도예요. 목사의 자녀라고 해서 자동적으로 구원받으면 얼마나 좋게요. 저희 아버지도 목사세요. 저도 목사인데 저도 그냥 구원받고 그럼 제 자식도 자동 구원이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나 구원은 목사의 자식들이라고 구원받는 게 아니더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우리 기쁨의 교회의 다음 세대들이 하나님을 신실하게 만나는 믿음의 자녀들로 세워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모두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의 삶 속에 가정 속에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와 축복이 넘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삭개오에게 말씀하셨단 말이죠. 다소라, 내가 너의 집으로 들어가야 하겠다. 여러분들의 그 마음의 문을, 그 믿음의 문을 이제는 그리스도에게로 조금만 비춰주시기를 권면합니다. 아주 조금이면 됩니다. 빛은, 그 작은 틈을 통해 들어오는 빛은 어둠을 물리치고 우리의 모든 어둠 가운데 빛으로서 생명으로 일하실 줄로 저는 믿습니다. 아멘. 팀 켈러라고 하는 목사님이 탕부 하나님이라는 그의 책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복음이라는 것은 선한 사람이 구원받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여러분, 착하게 살아서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맘 착해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복음은 잃어버린 사람을 하나님이 찾아가시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찾아오셨습니다. 찾아오셔서 문을 두드리고 계십니다. 조금만 열어달라고. 오늘 이 주님의 음성 앞에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반응하시고 순종으로 반응하셔서 주시는 은혜와 축복을 누리셨으면 너무나 좋겠습니다. 그런 마음이 너무 많아요. 아멘. 저는 오늘 결론으로 말씀을 요약해 드리면 첫 번째, 상처와 죄로 인해서 숨은 나를 하나님이 먼저 찾아와 주셨다는 것입니다. 먼저 찾아와 주신 하나님, 아담에 관한 메시지였어요. 삭개오에 관한 메시지를 두 가지를 추출했습니다. 구경하러 온 삭개오를 부르시고 구원의 은혜를 주신 하나님입니다. 그 세 번째는 지금의 나의 이름을 부르시고 기다리고 계시는 예수님이신 거죠. 오늘 여러분들의 마음에 들리시는 이 음성을 마음에 열고 받으시면 창조의 때에 죄로 인해 숨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의 마음 속에 참된 자유가, 기쁨이, 감격이, 내 이름을 아시는 하나님의 음성 때문에 우리가 큰 기쁨을 경험하게 되고 나와 내 집에 거하시는 하나님 때문에 구원의 은혜를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미 수많은 사람들이 이 은혜 가운데 이 귀한 경험들을 사실은 하고들 계셔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이 귀한 은혜의 자리로, 이 은혜의 산 자리로 좀 한번 나와 보시라고 여러분들을 초대한 것인 거죠. 하나님은 많은 사람들 중에 한 사람으로서 여러분들 보신 게 아니라 여러분과 함께, 예수님과 함께 살아갈 소중한 그 단 한 사람으로서 여러분들을 이 시간 부르고 계시다는 것을 듣고 것을 깨달으십시오. 너의 집에 내가 머물고 싶다라고 하는 말씀 말입니다. 그분과 함께 마음을 열어서 동행하심으로 말미암아 삶의 무한한 은혜와 땅의 강복을, 이 땅의 복을 마음껏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이번 한 주간 저희 교회는 설교할 때 마지막에 꼭 기도 제목을 좀 제안해 드려요. 이번 한 주간 여러분들이 이 기도들을 가지고 한번 고민해 보셔요. 그리고 다음 주에 다시 올 수 있는 분들은 오셔보세요. 아니면 가까운 교회가 있으시면 가까운 교회로 다시금 신앙생활을 출발해 보셔요. 이 세 가지의 기도 제목을 제안해 드리고 마칩니다. 첫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시작. 그래요. 내가 어디 있느냐라고 물으시는 그 음성 앞에 이제는 마음을 열어서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기도 제목. 두 번째는요, 제 이름을 부르시는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저의 응답과 결단을 도와주옵소서. 그렇죠? 이번 한 주간 좀 고민해 보세요. 교회를 나갈까 말까가 아니에요. 그게 아니에요. 내가 예수님을 인격 안에서 만나고 싶다라고 하는 그 갈등과 고민을 가지고 한번 하나님 앞에 엎드려 보시라는 거야. 한번 질문해 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마지막 세 번째는요, 여러분들의 가정을 축복합니다. 시작. 우리 가정이 예수님을 모신 가정이 되어 구원의 은혜를 누리게 하소서. 아멘. 여러분들 개인으로부터 시작된 구원의 은혜가 가정에까지 퍼지고 그 가정 안에 가문에까지 하나님의 은혜가 증거되는 귀한 믿음의 가정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저는 오늘 숨은 나를 찾으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나눴습니다. 이 말씀을 부디 여신 마음에, 단 마음이라고 할게요. 단 마음에 받으셔서 신앙 은혜와 축복을 마음껏 누리시는 우리 귀한, 우리 기쁨의 교회의 성도들과 오늘 초청되어 오신 우리 귀한 우리 지체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축원합니다. 아멘.